우리가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람 가정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주어지게 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봤을 때는 참 너무 언제 다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이 아브람과 사레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을 임신하기는 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하갈과 사레의 갈등은 너무나 깊어지게 돼서 대단히 힘겨운 시간들을 맞게 됩니다. 하갈은 쫓겨나서 도망치게 되지만 도망친 그 자리에서 주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다시 옛 그 질서로 돌아가라. 그것이 내가 평안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죠. 하갈은 그 말씀을 듣고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보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던 그분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오늘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깨닫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레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전체 내용을 다 다루기는 좀 안 될 것 같고 해서 주보에 표현이 된 것처럼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거기에서 주로 모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17절 이하로부터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1절로부터 8절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을 시켜 주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9절로부터 16절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하나의 표징,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언약의 표시라 보면 됩니다. 표시, 사인,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소개하면서 모든 남자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보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본 말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을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을 하나 관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할 때 신구약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다 이 말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 언약을 줄여서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언약은 성경을 관통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언약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언약의 자녀다 혹은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대할 때 대단히 중요한 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장로교라고 할 때 이 장로교의 시작은 존 칼빈을 통해서 대단히 체계화되고 구체화돼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발전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존 낙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장로교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언약 사상이라고 한 겁니다. 언약 사상.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서로 맺은 약속을 이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단히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그에 반하여 소홀하게 여기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우리는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균형이 잡히지 않은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할 때 우리의 장로교회의 이 뿌리가 되는 이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으로 한번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을 너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맞습니다. 75세. 75살에 처음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이스마엘을 몇 세에 낳았다 그랬죠? 86세. 예.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났어요? 13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막연하고 모호한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십니다. 그죠? 그렇게 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좀 더 구체화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을 낳은 지는 13년이 지난 때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훈련을 가르치시는 시간으로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13년이라고 한 기간 동안 또 인내와 연단을 배우는 시간으로 23년을 보내게 된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기 쉬운데, 여기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내 이름은 이거다 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 샤다이. 네, 엘 샤다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살펴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었죠? 가장 많이 보는 게 여호와 혹은 야훼로 발음이 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어요. 여호와도 이름이에요, 이름.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건져내라 그러니까 혹시 바로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풀었을 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이란 말은 전능하다, 강하다 이걸 뜻하는 말이고요. 샤다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인데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품,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샤다이라는 말.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가슴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충족이 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이 샤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품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줘요. 그래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용되는 그 용례라고 말할까요? 사용되는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백성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언제 이 이름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과의 긴밀한 관계,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름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리면서 내가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가면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의 근거에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또 확인이 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과 지키고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언약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약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언약에 대한 그 요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산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지 못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맺은 그 상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둔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나와 너 사이에. 또 뒤로 좀 한번 가볼까요? 7절 한번 더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1절로 한번 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가서 보면은 하반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준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래서 언약의 두 상대가 등장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다 언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말씀대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세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해줘요.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무나 다 이 언약의 상대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걸 다 허물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조건이 어떠냐 하는 것에 결코 근거하지 않는다.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거기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종의 신분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헐벗고 가난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부자 중에서도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사람의 조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건 확고해요. 그래서 대상에 대하여 가리시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의 상대로
세워주는 자만이 이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또 이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 속에 좀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계속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 한번 오늘 우리가 있는 1절부터 16절에서 한번 눈으로 싹 봐서 편 있는 분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 7번 등장하거든요. 2절, 3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런 표현들이 뭔가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언약. 이 표현이 7번이나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해요. 또 하나의 말을 또 제시해 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도 2번이 등장합니다. 한번 거기도 밑으로 보세요. 7절 그리고 13절 여기 보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말하냐면 그 언약을 누가 지고 있느냐 할 때 그 언약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에요. 언약은 본래 뜻이 뭐예요? 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한 두 대상 사이 서로 맺은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말로 세운 약속.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안 말하고 하나님 계속 이 본문 속에 뭐라고 하면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7번씩이나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있고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언약의 효력이 영원하다 이걸 뜻해주고 또 영원하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봤냐면 이런 말씀 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야, 짐승들을 좀 준비해라.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의 반을 딱 쪼갰어요. 근데 쪼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하신 게 아니라 해질녘이 됐을 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400년이라고 하는 4대에 걸쳐서 너희가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쪼갠 짐승들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다고 그랬죠? 타는 불이 붙어있는 횃불이 공중에 떠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이렇게 가는데 보통 당시에 이런 조약, 약속을 체결할 때는 두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한다고 그랬냐면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들이 갈라져 죽는 것처럼 나나 너나 어기면 죽는다. 이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의식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횃불이 공중에 떠가지고 불붙은 그 횃불이 그 동물, 짐승 사이 갈라놓은 데를 싹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아요. 그게 뭘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증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라 선지서나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을 말할 때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데가 많이 나타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될까요? 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걸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 의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7절에 또 8절에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언약의 공식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 공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언약의 공식. 공식적으로 항상 언약을 표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냐면 아브람이죠. 그리고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세요. 자, 그 말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의 뜻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이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레의 이름을 또 바꿔주시는데 사라로 바꿔주시는 부분이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15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설명해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 이름의 뜻은 쉽게 말하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앞으로 운명이 그 이름대로 된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다, 사라가 된다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앞으로 삶, 그들의 신분,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들의 운명을 바꿔 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하나 더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하시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해라 하는 명령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은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10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사인, 표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12절 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13절에서도 보면 앞부분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종으로 이방에 있는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도 남자면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반드시 모든 남자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뭐라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할례가 뭐가 되냐면요.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세례. 오늘날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공적으로 모든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거룩한 예식. 그리고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 그래서 그 성례,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속한 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례의 구약 성경에서 그 유래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례로 그 유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뭘 표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속할 때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온 성도 앞에 이 세례를 받을 때 정식적인 성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얘기하면 투표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선거도 피선거권도 갖고 선거권도 갖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재직회나 공동회 중요한 교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제외시켜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위 멤버십을 인정하지 않는 이라면 거기에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타교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어떤 공동회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례 받았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할례는 남자의 몸에 행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면 끝이 아니라 그걸 하고서 더 중요하게 간직이 될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때로는 너희의 귀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타나죠. 귀 할례를 받으라는 건 뭐겠어요? 너희의 귀를 열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새겨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나는 당연히 할례 받으니까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마음속에 그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로만이 아니라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라. 이것을 말할 때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인정하죠.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그래도 그의 생각이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의 깊이가 세례 받은 자와 같지 않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압 땅에 있는 제2세대 광야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그 얘기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을 뭐라고 반대로 설명하냐면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을 뻣뻣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목을 뻣뻣이 해가지고 듣지도 않고 고집 부리고 간다 그럴 때 이거를 목을 곧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온유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 할 때 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적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 말은 불완전했던 것이 완전해져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본래부터 완전한 것을 가지고 계신데 계속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도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 할 때 그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시간이 흘러가면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이걸 살피면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많은 걸 경험하고 받아도 늘 모호하고 늘 애매하고 늘 선명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나는 다 너에게 분명히 이루어 줄 거다. 그러니 너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를 지키고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은 곧 그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혹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으로 따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성도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변화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언약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이 언약을 여러 가지 면으로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이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저희도 하나님이 그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그와 같이 저희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